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바꿔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여러분 말씀을 오늘 말씀 주제는 오직 예수인의 시간이 주고 이번 한 주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상급입니다. 근데 최고의 상급이 있는데 상급이라고 상이라고 하는 상, 우리가 받는 상, 뭘 잘해서 받는 상 있죠? 그 상급인데 최고의 상급, 이 세상에서 최고의 상급,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말씀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저 메시지 중간중간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되게 감명 깊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새 나무가 있습니다. 새 나무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나무는 나는 왕의 침대가 될 거야.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위해서 최고의 휴식을 줄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나무는 나는 왕이 타는 배가 될 거야. 그래서 왕과 함께 이 세상을 다 여행 다니며 정복해 나갈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나무가 나는 왕의 의자, 그러니까 왕자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왕자에서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다 다스리는 그 의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그 나무들을 베갔어요. 첫 번째 나무가 가면서 나는 드디어 내가 왕의 침대가 되는구나 하고 딱 갔어요. 근데 웬걸? 여러분 그 말 구유가 뭔지 아나요? 말 구유? 이렇게 말 먹이 놓는 곳이에요. 나 왕의 침대가 될 거라는데 말 구유가 된 거예요. 나무가 뚝딱뚝딱 하는 말 구유가 된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네 인생이라 표현이 그렇다. 내 나무 인생 뭐야 이거?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아이를 임신한 부부가 그 마구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 예수님이 딱 그 말구유에 눕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무가 얘기해요. 내가 진정한 왕, 참 왕의 침대가 되었구나. 고백합니다. 그 두 번째 나무가 이제 또 있는데 또 나무꾼이 배워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의 배가 되겠구나. 이 왕의 전함이 되어서 온 세상을 정복하겠구나 했는데 낚싯배가 됐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낚싯배가 됐네? 에이 뭐야 이게 무슨 왕의 배야? 어느 날 거기에 한 남자와 12 제자가 타는 겁니다. 근데 가는데 막 풍랑 일어나는 거야. 그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는 거야. 그 배가 내 나무 인생 이러면서 이렇게 나는 낚싯배로 살다가 그냥 풍랑만에 뒤지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무시던 남자가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 주는 겁니다. 그때 이 나무가 깨달아요. 두 번째 나무가 내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참된 왕의 배가 되었구나 깨닫습니다. 그 세 번째 나무는 뭐가 됩시다 그랬죠? 의자가 됩시다. 왕의 의자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왕의 의자가 되었다. 나무꾼이 또 배가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왕의 의자가 되는 건가? 하는데 사형 틀이 됐어요. 사람을 사형시키는 틀이 됐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 끔찍한 게 뭐야 이거? 사람들이 막 나를 매달아. 자기에다가 막 피가 철철 흐르는. 이게 뭐야? 근데 어느 날 어느 한 남자를 다는데 그 남자가 그 나무 위에서 매달린 나무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딱 숨을 거두시는 거야. 그때 이 나무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
내가 그 왕자가 되었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최고의 왕자를 완성하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어린이 이야기예요. 어린이 이야기인데 이게 보면서 뭘 깨달았냐? 참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성공한 삶이 무엇인가? 다 틀린 거야. 다 잘못된 거야. 우리는 마치 그 새 나무의 첫 번째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면 살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지구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명성이 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서 세상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가장 귀한 명성이고요. 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다르게 진짜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정말 축복된 삶이 있어요. 그 축복된 삶이 뭐냐? 바로 전도자라는 신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윗사람들, 또 여러분 선생님들 생각과는 다르게 가장 성공적인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윗사람들, 이제 뭐 선생님들, 부모님들, 또 이제 많은 어른들은 뭐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 중에 또 인서울을 가야 된다. 또 인서울 중에 또 스카이를 가야 된다. 스카이 중에 또 서울대를 가야 된다. 뭐 유학을 가야 된다. 뭐 나쁠 건 없어요. 뭐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가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공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 서밋이 정상이네요. 정상이거든요. 그냥 서밋이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거 놓치고 세상을 나가니까 우린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왜? 불신자처럼 하는 건 불신자가 제일 잘해요. 불신자처럼 사는 건 불신자가 제일 잘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불신자 친구들은 주일날도 교회 안 가니까 학원 가요. 월화수목 금토 일까지 다 학원 가요. 토요일까지는 정규 수업하고 주일날은 가서 자기가 6일 동안 배웠던 것 중에 부족했던 거 보충 수업해요. 그렇게 하루에 순공시간이죠. 순공시간 10몇 시간을 공부해요. 여러분 걔네처럼 공부하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순공시간 1시간은 돼요? 안 될 수도 있잖아. 1시간 안 될 수도 있잖아. 불신자는 불신자가 가장 잘해요. 불신자에게는. 근데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냐? 아니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근데 자꾸 착각하는 거야. 불신자처럼 하지도 못하면서 불신자처럼 자꾸 하려고 그래. 이거를 자꾸 놓치고 불신자처럼 하려고 그래. 근데 문제는 불신자보다도 못해. 그러니까 가서 자꾸 무너지는 거야. 자꾸 지는 거야. 자꾸 넘어지는 거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똑같이 불신자 주장하는 것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거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이거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스카이 가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붙잡고 하면 뭐가 다릅니까?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번 저기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 위해서 읽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나중에 42절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다는 거는 공짜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너네가 공짜로 너네도 그냥 해주라.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42절 한번 여러분 노란색 글씨로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간 자들이에요. 그 세상 우리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의 세상으로 나아간 자들이에요. 나아갈 때 근데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가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자, 나가기 전에 확인할 게 무엇이냐? 자, 먼저 첫 번째.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요. 자, 여러분 성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제자들은 거기에 이제 증인이 돼요. 이거를 목격을 하는 거예요. 목격을 하니까 증인이 되는,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목격자가 증인이잖아요. 목격을 하는 거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자,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이때 하나님께서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불쌍히 계신 이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 같더라 하시면서 뭘 보시냐? 제자들에게 현장을 보는 눈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현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눈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37절 38절이죠. 이때 뭐라고 하십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진짜 뭐예요? 이게 진짜로 전도를 향한 마음 얘기하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셔서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전도를 향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 복음이 나를 어떻게 살리는지,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진짜 우리가 목격하고 하면 증인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중요하게 보이던 것들이 안 중요해 보이고요. 별로 안 중요하게 봤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럴 때부터 이제 진짜 전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면. 제가 미국 처음 가봤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뉴욕 그때 학교에서 견학 간다고 해서 같이 그때 견학을 가면서 처음 가봤었는데,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거야. 월스트리트 보고 막, 야, 여기서 전 세계 경제가 여기 월스트리트로 왔다 갔다 하는데 대단하다. 그리고 UN 본부 가가지고 막, 와, 여기서 전 세계를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고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여기서 다 이렇게 하고 있구나. 보고 막 또 여러 가지 보면서,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이 눈이 없었어. 근데 제가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20대 때 한번 출장으로 다시 한번 갔어요. 다시 가는데 이제 그때 뉴욕 출장 가가지고 일 보고 뉴욕도 돌아다니는데 고등학교 때 돌아다녔다 생각하면서 되게 돌아다니는데 다른 거예요. 그전엔 되게 막 웅장해 보였던 것들이, 야, 역시 막 미국 대단하다 했던 것들이, 저기서 온갖 영적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길거리에 사람들을 본 거야. 영적 문제 심각한 거야. 길거리에 사람 보니까.
제가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뉴욕 거기 그때 제가 20대 때 가서 걸었는데 10대 때는 막 야 이러다 20대 때 가니까 이 현장들 보는 거니까 진짜 그런 생각 들더라고. 총 하나 들고 다녀야겠는데 나 이거 겁난다 거리가 진짜 이런 진짜 이런 마음이었어. 영적인 눈은 현장을 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다른 거야. 그러면서 진짜 미국이 보험 받아야 되는구나. 지금 미국의 보험이 다 사라져가면서 지금 심각해지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땐 몰랐어요. 왜?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미국 복음화를 해야 되는가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리고 저는 제가 영국에 살 때는 그냥 영국 너무 좋아 막 이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한국 돌아와서 이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러고 나서 이제 훈련 받고 나서도 이러고 뭐 하다가 다시 이제 그때 제 김주영 씨가 데리고 영국 이제 그 여행 한번 갔다 왔는데 가니까 또 그전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거야. 그 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시 가 보니까 왜 영국에는 멀쩡한 전화 박스가 없을까?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멀쩡한 전화 박스가 없어. 전화부스 여러 전화부스 우리는 멀쩡히 다 있잖아. 뭐 지금은 뭐 핸드폰 사람들이 하도 안 쓰니까 다 치웠지만 멀쩡한 전화 박스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국이 복음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가야죠. 근데 나갈 때 우리가 나갈 때 붙잡을 것이 있어요. 자, 나갈 때 뭘 붙잡냐? 자, 이건 이제 한번 우리가 같은 기록을 누가복음에서도 같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한 말씀 보고 싶은데요. 자, 누가복음 1장 9장 1절 3절 보니까 자, 뭐라고 하시냐? 자, 나갈 때 붙잡고 나갈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첫 번째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이거를 놓치니까 세상한테 지는 거야. 자,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 즉 뭐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무슨 가가지고 머리 아픈 친구한테 머리에 대고서 이게 아니라 뭡니까? 진짜 영적 문제. 영적 문제에다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거야. 문제잖아. 그럼 답이 있단 말이야. 그 답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말이야. 그럼 그 답을 주면 어떻게 되냐? 치유가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 문제의 답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잖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답이 되면 그때 치유가 진짜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니까 내 삶이 치유가 안 되는 거야. 내 삶이 답이 그리스도다. 그럼 내 삶이 치유돼요. 그리스도가 답이 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합니까? 어떻게 전파하죠? 자, 이미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전도자라면, 진짜 전도를 위해 살아간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이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이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 사람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해 익숙한 사람 해볼게요. 다니엘이 이걸 한 거예요. 다니엘 얘기 제가 많이 했었죠. 다니엘이 뭐였냐?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미 다니엘 때문에 그 바벨론의 왕궁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 거야. 그거를 가서 얘기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수긍하잖아. 자기가 봐도 그렇거든. 자기가 봐도 다니엘 위에는 다니엘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거든. 자기가 봐도 자기 왕궁에 지금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서 다니엘을 딱 지키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다니엘 느부갓네살을 수긍하는 거야. 느부갓네살만 수긍했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벨사살 왕도 수긍하는 거야. 심지어 벨사살 왕에게 되게 불리한 말을 했는데도 보통 그러면은 좀 대역죄로 몰아가 죽일 수도 있는데 아니요, 수긍하는 거야. 나중엔 다리오 왕도 수긍하는 거야. 왕들이 수긍하는 거야. 왜? 왕들도 보이니까 이게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딱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를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뭘 붙잡아야 되는, 이거 붙잡는데 약간 놓아야 될 것. 뭐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붙잡을 것보다는 내려놓을 것인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간단해. 내 것? 이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내 것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내 생각, 내 주제, 내 의견, 내 저기대로 기준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내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한계가 와요. 반드시 한계가 오고요. 내 거고 다른 내 거니까 나한테는 잘 맞아. 나한테는 너무 좋아.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아. 문제 와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그걸 자꾸 다른 사람이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 맞다고 해야 되니까 갈등이 와요. 내 것은 그래요. 내 걸로 하면 한계 문제 갈등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끝내버려요. 하나님의 것은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갈등이 종식돼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안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 나가서 자 이제 이미 나간 겁니다. 나가서 살아갈 때 잊지 말 것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자, 첫 번째 뭐냐? 자,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자, 뭐라고 하시냐? 나가서 잊지 말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으면서요. 말씀 받을 만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찾는 거야. 아무한테나 가서 막 떠드는 게 아니야. 말씀 받을 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딱 받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전도 대상자로 놓고 딱 여러분들이 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이 기도가 뭐냐? 여기 나오죠. 그들에게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게 빌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하세요. 자, 저기 뭐냐? 13절에 보니까 자, 그들이 혹시라도 합당하지 내가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일 줄 알고 평안하게 기도했는데 근데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기도 헛했네?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평안이 너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한테 전도가 안 돼요. 근데 했는데 상관없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 했던 기도가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응답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응답된다고. 그러니까 헛수고가 아니에요. 이 친구를 위해 기도했던 이 친구가 진짜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안 됐어요. 괜찮아요. 왜? 그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돌아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대상자 찾고
기도해요. 전도 안 돼 상관없으니까 기도해요. 왜? 되면 너무 감사하고 안 돼도 상관없어. 왜?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올 거니까. 그 전도대상 놓고 했던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올 거니까. 자, 그 두 번째. 자,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이 되게 재밌는 말 하십니다. 자, 16절, 18절에 보니까 자, 뱀은 보통 저기 되게 안 좋은 동물인데 자,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하라. 그리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게 하라. 자, 왜 그럽니까? 우리가 비둘기 같이 순결한 이 복음의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또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고 순결하게.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은 본능적으로 복음을 싫어해요. 세상은. 그 세상은 본능적으로 그리스도 얘기하면 싫어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 얘기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 적대죠. 근데 희한하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막 입에 막 거품 물고 뭐라는 사람 있어. 너무 신기하게도. 그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해요, 세상은. 왜? 너희 아비 마귀. 그들의 신분이 뭐냐? 요한복음 8:44절.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예요. 자기도 몰라.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예수님 얘기 들으면 어이씨 왜? 자기 아버지와 적대되는 사람이니까. 본능적으로 온 거야. 근데 구원받을 자는 달라요. 이 합당한 자는 달라요. 이 사람은 여기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말씀 받으면 여기가 이게 빠져나오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순결하게만 하면 안 돼요. 순결하게만 해서 막 지혜는 다 갖다 버리고 막 그냥 가서 막 야야야 막 이렇게 하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 성경에 보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라. 자, 지혜롭고 순결한 전도자가 되라. 자, 지혜롭고 순결한 전도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왕 앞에 설 것이다. 왕 앞에서 증거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 저도 사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물론 왕 아닌 사람들도 이제 이게 저기 가난한 사람들도 바라보고 전도하죠. 근데 왕 앞에 설 정도로 지혜롭고 순결하고 진짜 수준 있는 전도하게 달라고. 왕 앞에서 증거할 정도로 그게 달라고. 나는 왕만 전도하겠다, 뭐 가난한 사람 쳐다보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전도 다 하는데 너무 지혜롭고 순결하고 하니까 왕 앞에서 증거할 정도로. 여러분들도 왕 앞에서 증거할 만큼 응답받는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같은 마태복음 10장인데요. 자, 28장 28절부터 3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자, 저기 이제 나와 있죠. 뭐라고? 자, 니들 자꾸 세상이 두렵다 하는데 세상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해야 돼요? 누구 부려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면 우리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소멸시키시는 분. 그러니까 뭐야? 두려울 뿐 두려워해라. 왜? 야, 니들, 그러니까 지금, 야, 니들 왜 하나님 눈치 보냐? 왜 니들 왜 세상 눈치 보냐?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이거야. 왜 세상 사람 눈치 보냐? 하나님 눈치 봐야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보잖아. 왜? 사람 눈치는 눈에 보이거든. 저 눈빛이 눈에 보이거든. 하나님 눈치는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질,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만 보면 덜덜 떨어, 이 말이 아니잖아.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제발 좀 너네 두려울 분들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 왜 참새를 넣으셨냐? 저기 나와 있어요.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리잖아. 그 정도로 가치 없잖아, 참새가. 근데 그 가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아. 참새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근데 참새보다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시겠니?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돼.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가치를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 재벌 2, 3세 중에 망나니들 있잖아. 왜 망나니? 왜 이렇게 세상을 겁없이 살아가요? 막 겁이 살아가요? 자기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재벌 2, 3세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를 가지고 갑질하고 이상한 짓을 해서 문제지. 여러분의 가치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절 42절에 보니까 뭐라 하세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전도를 위한 헌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이건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죠. 내가 전도를 위해서 하는 헌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진짜 믿으세요. 두 번째. 자, 그리고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삶. 이 전도를 위한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로 전도를 위한 삶이라면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전하세요. 전도를 위한 삶에 반드시 성공해요. 아까처럼 여러분 제가 지웠지만 불신자들처럼 해서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기도 어렵고요. 애들 이미 늦었고요. 팩포고자는 이미 늦었고요. 그렇게 해서 경쟁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겼다고 쳐도 반드시 영적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성공을 살아갑니까? 서울대 의대를 가서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전도를 위한 삶. 전도를 위한 삶을 살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도전해보세요. 어차피 한 번뿐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예전 MT가 막 그래요. MT가 저한테 막 그랬어요. 이제 선생님 저 인생 망했어요. 그래, 망한 인생 전도를 위해 살아가보라. 성공한 이제 이미 망했다며. 망했으면 끝났지 뭐. 네 인생 끝났잖아, 그렇지? 했더니 이 친구가 당황하더라고. 인생 망했으면 인생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전도를 위해 살아가봐. 혹시 망한 인생 성공할지 누가 아니?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이 두 가지를 하면 진짜 보이는 게 있어. 뭐냐? 먼저 나를 세우게 돼요. 먼저 나를 세워야 돼요. 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했는 건 맞는데요. 근데 솔직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면 전도가 누려질 수가 없어요. 갑자기 내가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배려도 하지. 내 마음에 여유 없으면 예민해진단 말이야. 짜증나고. 그렇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상태도 딱 여유가 있으면요, 뭐가 되냐? 사람들의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막 필요한 말씀도 주게 되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 여유를 놓치니까 제가 지금 저희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주는 이제 그 말씀 이렇게 계속 이제 주던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하루 이틀 놓치더니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내가 며칠 동안 안 하니까 자기 포기한 줄 알았나 봐. 근데 제가 다시 이걸 회복하고 나서요. 이제 뭐냐? 이거를 이거 맨날 이거 하네. 이가 아니라 그분의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딱 답장하시더라고. 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포기 안 합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이랬는데 네. 그래요, 여러분. 영적 상태에서 올바로 세워야 돼요. 자, 전도를 위한 삶과 헌신. 절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저희 부부가 저희도 도전했어요. 뭐 했냐? 제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다 왔네요. 또 제가 원래 저기 이제 나름 이제 그래도 교육 전도사로 헌신한다고 이렇게 사역한다고 소정의 사례비를 좀 받는데 그냥 안 받아도 되는데 주시니까 그냥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또 더 열심히 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받았는데 그냥 이제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지금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벌고 있는데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까지 내 수익으로 넣어가지고 굳이 뭐 해야 되나 싶어서 김종희 씨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거 교회 준 사례비는 앞으로 우리 수입으로 쓰지 말고 우리 이미 돈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 렘넌트들 위해서 쓰라는 돈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사례비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쓰기로 하고 따로 통장을 따로 만들어 거기 넣기로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아웃백 가능해요. 가능하겠죠? 아웃백 가능합니다. 쿠 가능합니다. 네, 네. 전화하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밥 먹고 싶다 그러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밥 사주고 놀러 가시면 어디 놀러 가서 이렇게 데려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쓸 돈 그 돈 쓰려고 따로 빼놨어요. 왜? 그게 저의 미래의 전도자인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도전. 그러니까 딱 그만큼 돈이 빠지니까 수입이 이게 줄은가 했더니 또 주지도 않아.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이만큼 돈이 빠져나왔으면 분명히 이만큼 돈이 빠져나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네. 아웃백까지 가능합니다. 아웃백도 가능합니다. 혹시 뭐 뷔페 가고 싶으면 쿠 데려갈 테니까 네. 전화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의 상급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앞서서 최고의 상급에 우리가 최고의 상급 받을 수 있는 정말 전도를 위한 헌신과 삶이 시작되게 앞서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로 세우고 사람들의 영혼,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앞서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립니다. 아멘.